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영적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육신적으로도 그들의 필요, 배고픔을 공급을 해주시고 참 얼마나 축제의 분위기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급히 떠나보내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거기에 모여들었던 무리들을 해산시키는 참 이런 급격한 이 변화의 분위기를 감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잔치집 분위기에 마치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묘한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 충만하게 채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축제의 어떤 분위기를 뭐 만든다든가 이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할 우리 2가지 단어가 45절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재촉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런 잔치 같은 축제 분위기에서 즉시 재촉을 했다라고 하는 단어, 이 2개의 단어는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급하게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또 적극적으로 군중들을 떠나보내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매우 서둘렀다, 급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서두르셨다든가 재촉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이제 광풍을 만나 가지고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뭐 그냥 난리 법석을 치고 매달리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난장판이 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뭐 급하게 서둘렀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랬던 분이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급히 재촉을 했다고 하는 이런 묘한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뭔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주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고 계신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그때의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급하게 돌아가는 뭔 상황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영적인 감지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 이 사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 오늘 뭐 내일 그냥 가겠지라고 하냐 아니라 지금 영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나 뭐 이런 걸 들었겠지만 소위 말하면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여기 졸업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소위 이 마약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300여 명의 회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여러 다양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을 벌리고 있고 뭐 성적인 파티를 하고 뭐 별별 일들을 다 하더라고. 보니까 참 뭐 어쨌든 그 사람들을 뭔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 정말 이 시대는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무슨 뭐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그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스카이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했다 축제를 벌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육체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깨어있어야 되는구나. 뭐 정말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지 됐지요. 나름대로 자기들 뭐 어떤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나 요즘 뭐 편안해, 문제 없어, 아무 걱정 없어. 사실은 걱정이 없다고 하는 이때가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하고, 이건 정말 내가 지금 급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지금 군중들을 먹이신 후에 일어났던 이런 급박한 상황, 참 그야말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참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이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이 변하는 이런 급박한 상황을 왜 그럴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유를, 그리고 또 이런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뉴스를 듣든 신문을 보든 우리가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냐, 우리가 그냥 그냥 요즘은 또 관심들이 주식이 무슨 코스피가 그냥 미국에서 바닥을 치니까 한국도 바닥을 친다, 이런 거의 뉴스가 아니라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인 감지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면 누가 지금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천재지변과 같은 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다 죽어간다고 하는 이때에도 주님은 아주 그냥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참 급히 재촉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시각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도 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냥 우리를 쫓아낼 듯이, 또 거기에 모여들었던 무리들을 왜 그렇게 재촉을 하면서 다 흩어보내실까, 아마 그 이유를 잘 몰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도 그 군중들도 모르지만 이 뭔가 지금 급하게 돌아가는 그런 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모면하려면 빨리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는 것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찌 보면은 지금 축제의 분위기고 굉장히 좋은 이런 상황이지만 그때의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던 것을 주님은 감지를 하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위기 상황이었느냐? 먼저는 그 예수님이 잘못 이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지금 여기에 모였던 군중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서둘러 군중을 해산을 시키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저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랬다가는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빨리 떠나보내고 당신은 산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떠나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임금 삼으려고 한다니까, 참 얼마나 좋을까? 조금 비관한 예를 좀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나를 그냥 장로로 세우려고 하고 권사로 세우려고. 그래요. 이때 그냥 내가 어찌 보면 우리식으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분위기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최고가 되겠구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움직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오해를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본심이 뭔가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 이적 기적만을 보고서 임금을 무조건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궁극적인 그런 구원자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정치적인 성격의 메시아로, 지도자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감정이 지금 큰 잔뜩이나 막 고조돼요. 야, 이분만 뭐 임금으로 세우면 우리는 뭐 독립이 될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고,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우리를 참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이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번 대통령이 어떤 경제적으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사람이 누굴까? 사실은 경제 대통령들을 많이, 정치적인 대통령을, 우리는 어떤 사회든 그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뭐냐면 저 사람이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잘 해줄 수 있을까? 그걸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이 사람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런 경제 메시아로, 정치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혹시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흥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정치가를 돌아보는 거 보면은 막 그런 막 열광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 되면 뭐 그냥 세상이 다 바뀔 것처럼 이런 막 흥분하는 모습들이, 가만 보면 저는 그래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뭐 예수님 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나라도 심지어는 그런 모습들이 참 일부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도시는 혁명의 도시였어요. 좀 비건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혁명의 도시 하면 광주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광주로 내려가 가지고도 시작을 해요. 왜? 거기가 혁명의 도시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도시가 상징적으로 이 혁명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여기서 그냥 제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흥분이 곧바로 반란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참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면 그런 뭐예요? 파괴의 역사가 일어날 수,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다음 군중들이 흥분하면 그다음에 걷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 보면 참 파괴의 그런 그 역사가 진행될 것이 주님이 볼 때에 뻔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급하게 재촉해서 제자들도 떠나보내고 거기에 있었던 2만 명의 군중들도 다 급히 떠나보내시고, 그리고 당시에는 산으로 조용히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지금 그 무엇보다도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급히 재촉해서 군중들을, 무리들을 다 떠나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뭘까? 물론 지금 우리가 뉴스일 때마다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죽음, 그리고 또 천재지변이, 지금 당장 기온의 이상 기후로 인해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지금 얼마나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지고 참 그런 일들이 중국에서도 지금 뭐 하루 연간 약 한 3,000km 정도가 이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고, 아마존도 우리로 얘기하면 축구장 한 3,000개 정도가 이렇게 지금 개발이 되면서 지금 많이 제한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러다 보니까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이 자꾸만 이렇게 사막화가 되다 보니까 이 지구가 난리 나고, 이 기온이 올라가니까 북극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러니까 기온은 막 삽시간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기온이 갑자기, 우리나라도
초유의 일 아닙니까? 여주에서 40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거는 참 얼마나 놀라운 이런 일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뭐 추위도,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스콜성 그런 비도 막 그냥 내리기도 하고, 이 이상 기온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험하다, 전쟁이 위험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게 위험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될 때에 결국은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의 영혼을 잃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결국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생,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치명적인 그런 손해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무슨 밥 잘 먹게 하고, 그리고 또 무슨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이걸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알되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맛대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는 저분이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다, 저분은 우리에게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부자도 여러분 결국은 세상을 떠나가고,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다 떠나요. 그럼 궁극적인 건 뭐냐?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생명이 구원받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다,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는 말처럼 당장 그래서 주님 너희가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는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내 입맛대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내 입맛대로 그냥 이러면 내가 믿어줄게요, 저러면 믿어줄게요, 이런 입맛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고, 제가 어제도 대전역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 광장에서 참 아침에 또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참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큰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마디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도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들이 워낙 강력하게 하니까 신천지도 다 떠났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 싸움. 그 지역에서 자꾸만 무료 성경이니 뭐니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혹시 한 번씩 가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좀 서울을 다니면서 열차로 가니까 거기서 이게 보면, 근데 요즘은 한동안 그 신천지고 많이 있었는데, 거기 하여튼 어느 분이 늘 보는 분이지만 하여튼 그 몇몇 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 옆에다 대고 확성기다 대고 하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떠났어요. 그래서 어제는 보면서 영적인 승리구나, 영적인 승리.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전하는 거는 이게 이단이 아니고 이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하고, 나는 정상적인 교단에서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치열하게 해야 된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악한 영들, 이단들과의 우리가 늘 싸움도
우리가 뭐 주먹 다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런 싸움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우리 주변에도 뭐 그냥 뭐 이단들이 나타나 가지고 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뭐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하자는 거지 무슨 뭐 주먹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싸움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영적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인간들의 칭찬이 위험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근데 여러분 칭찬에 길들여지게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참 서로 칭찬해 주는 일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칭찬을 하고 격려도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설교 말씀도 우리가 세상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감동을 주는 그 감동을 주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처럼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서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다고 하면 우리도 정말 뭔가 그런 사랑으로 헌신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우리 가족들을 감동을 시켜서 야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라고 하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우리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 필요한데 여러분 혹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잊혀진다고 한다고 하면 그 자리는 자칫 이 마귀의 자리, 잔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이따금씩 보면 우리 성도들이 참 모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참 이런 분위기를 때로는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이렇게 칭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서로를 막 칭찬하다 보니까 이게 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뭐 서로만 이렇게 칭찬을 받고 서로만 높여주다 보니까 참 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가 아니라 구속한 주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와 너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칭찬은 좋은 일이지만 칭찬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늘 고백하는 신앙은 뭡니까?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물론 고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매도 받고 감옥도 갔지만 그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제 좀 교단에 일이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일은 뭐냐면 여러분 와플대학 아시죠? 우리 대전에도 와플대학이 있더라고요. 그 사장이 손정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신데 제가 어제 그분에게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동안 뭐 이제 그분에 대한 이제 직접 만나지를 못했고 그분이 우리 교단에 이제 카페를 하나 이렇게 선교적인 측면에서 근데 뭐 저도 그동안 만나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오해도 좀 있었는데 참 그분이 참 자기 간증을 하면서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니아가를 끌면서 안 해본 일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돈을 벌고 그래서 이제 와플 대학을 해서 전국에 매점이 한 400개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저로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적어도 장로가 되려면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63살에 검정고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그리고 장로가 됐대요. 그리고 자기가 해마다 전 직원에 대한 11조를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한답니다. 이제 자기는 뭐 그 직원들이 뭐 자기 교회에서 하겠지만은 그 직원들 월급의 10의 1조를 자기 교회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물론 거기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 그 담임 목사에 대한 거를 마치 참
그 하나님처럼 알고 있는 것. 우리 목사님 죽으라면 나는 죽고 뭐 그런 식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현재 그 교회는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비전이 뭐냐면 100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100명 모이는 교회 100개를 세우는 것이 와플대학의 비전이랍니다. 그걸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함께,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제가 보면서 야, 돈 버는 목적이 뭐냐면 100개 교회를 세우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은 또 젊은 사람들이 카페에 대한 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카페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 하는 일에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교단이 참 장감성,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침례교까지도 밀리고 그러는데, 우리 교단이 이렇게 해서 정말 100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 교단의 위상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나는 정말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야, 정말 복음에 미쳤구나 그러면서 자기 삶의 간증을 하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야, 이분이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내가 좀 오해한 부분이 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내가 장로님,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즉 내가 장로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직접 만나지 못하고 그 전달해 주는 이야기만 듣다가 보니까 내가 정확히 지금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알은 것처럼 이분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들은 건 그 사람 다 장사꾼입니다, 순 장사꾼이, 이런 식으로만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고 듣다가 보니까 나도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다 만났어요. 들어보니까 야, 참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참 부끄러운 마음이다, 미안한 마음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참 우리가 자칫하면 그런 칭찬하는 이야기에, 제가 그런 얘기했더니 저보고 그래요. 뭐 목사님, 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너무 큽니다. 내가 니약 깎으면서 장사하던 정말 내가 이런 그런 여자였는데, 정말 이름도 빛도 없고 천박한 여자였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되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빛을 나는 갚으면서 살아야 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정말 이분이 복음에 대한, 정말 주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구나. 제가 오면서 그런 마음을, 언젠가 이분을 한번 불러다가 간증을 한번 좀 들어야 돼. 도전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도전이. 야, 정말 이분이 정말 이런 이 열정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가끔 보면 소위 말하면 이빨림의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칭찬을 하기는 하는데 이빨림에 참 가만히 그 속을 들여보면 남을 뭔가 뭐 칭찬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감춰져 있을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결국은 이 칭찬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속마음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칭찬보다는 오히려 참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오히려 100번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칭송하는 자리를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축제가 일어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참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오히려 사람들이 막 자기 이름을 드러내주고 뭐 칭찬해주고 이런 것에, 우리가 칭찬과 격려는 필요하지만 그런 것에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내 자신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격려와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필요해요. 그건 필요합니다. 우리가 칭찬에 참 인색하면 안 돼요. 격려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듣는 사람이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고 거기에 목말라 하면 안 된다. 내가 그 칭찬을 듣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서 내가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당사자는 매우 위험한 곳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주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늘 더 회복을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자리가 나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칭찬 때마다 우리는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본래의 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더욱더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나를 참 높여주시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 사람들은 그러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무엇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로 여러분 한평생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평생 믿음과 신앙의 정도를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에 우리 하나님 때로는 굶주려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 겸손히 참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겸손히 주님을 섬겨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로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무엇이 위험한 건가를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영적인 흔들림이 없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